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갈증의 늪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목적이 있는 삶은 너무나도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고, 그 목적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은 극한의 자기의 모든 것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무기력하고 왜 사는지 알지 못하며 삶의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또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하여 끝없이 어떠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끝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목적, 여러분 설정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추상적일 수도 있고 광대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일 수도 있고, 혹은 단기적으로 오늘 앞에 내가 오늘 이 예배 끝나면 무엇을 해야지, 이번 주는 이것을 해야지, 올해는 이것을 마무리해야지,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걸 무엇을 시작해야지,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삶을 이끌고 여러분이 그것을 의하여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그 목적을 성취할 때도 있고 성취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목표로 목적이 달성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때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그 감정을 향해 우리의 삶이 많이 지배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지고 있는 감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거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보내셨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한 주일 수도 있어요. 뭐 기쁜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한 여인과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합격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기분 좋은 한 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최악의 한 주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기분이 상한 그런 한 주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지친 한 주를 보낼 수도 있고 누구는 후회되는 한 주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이고 이 뒤섞인 감정에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있으며 우리는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을 인정받은 기분이 있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 성공할 때, 사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는 존재라고 느낄 때도 있지요. 나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구나. 역시 내가 신앙 믿기를 잘했어. 하나님 믿기를 잘했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에 있는 동시에 때로는 낙심과 실망과 눈물과 억울함과 분노와 화가 침몰일 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감정들이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감정들은 지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이 여러분 이끌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십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는 행복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 나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나의 인생은 다른 사람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우린 모두 그것을 꿈꾸며 바라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감정을 얻기를 위하여 어디서 그것을 수고하고 계시며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받으려면, 사랑받으려면,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구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나왔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한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것을 찾기 위하여 좋은 것을 찾으면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을 찾는 게 나쁘지가 않잖아요. 사랑을 찾는 거, 사랑을 쫓는 거, 인정을 받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어디에서 그것을 알려고 얻고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하와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열매라서 먹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나쁩니까? 보암직하게 좋아 보이는 것이 나쁜 건가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이 나쁜 건가요? 지롭게 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전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하와는, 이 여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담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고자 하는 그 지혜, 그들이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서부터 취하려고 할 때 거기서 잘못된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고자 했던 그 감정들, 가치들, 존중들, 사랑들,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곳에서 찾게 된다면 그것이 곧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잘못된 곳에서 그것을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한테 다 죄인 것이고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라는 것은 설사 올바른 가치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일지라도 잘못된 곳에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것을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찾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많이 낮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단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공부를 할까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인정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공부를 통해서 좋은 자격을 얻고 좋은 성적을 얻음으로써 사회에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에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서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그 돈이 나를 결정해지는 가치의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공부와 시간과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는 공부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 사람이 SNS를 통해서 과연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평가함으로써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 그 사람의 SNS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평소에 갖고 있는 언행이나 그가 보여주는 행실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잘 보여지기 위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단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와 대인관계를 통해서 심지어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에 대한 많은 예민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예민한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가치가 그거로 평가되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보는 사람의 시선 또한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서로를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재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조금 패션이 잘 입는다는 뭐 하나의 유행하는 옷을 입고요. 혹은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조던 신발 시리즈를 구비할 수도 있고 최신 핸드폰을 구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즘 인기 있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함으로써 그걸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아직 난 도태되지 않는 사람이야. 난 되게 인싸야. 난 아직도 잘 살아있고 잘 나가라는 표현으로 우리 많은 것을 사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우리를 치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꾸미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까? 그리하여 그것들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치를 올려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 원하던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나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과연 이 우물가에 멈추서시고 그것도 이방인들이 사는 이 지역에 왜 예수님은 계실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계신 이유는 단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땡볕에 해가 쨍하고 쨍한 그 날에 대낮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운 날씨에 지금 추워진 날씨 가운데 그렇게 더위가 너무 이제 잊혀진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중동 지방에서는 더위의 낮 기온은 상당히 높아요. 햇빛이 너무나 세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대낮에 어떤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익사병을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이 이 낮에 대낮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자 그곳에 홀로 가고 싶어서 그 여인은 물을 뜨러 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물 여인들이 뜬 것은 아침이나 늦은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시간대를 피하고 홀로 낮 시간에 물을 뜨러 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곳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지키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은 놀랍니다.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겁니까? 나는 이방인이고 여러분은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하면서 이 여인은 매우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사람을 기다리시며 그 여인에게 잠든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오랫동안 그곳에 기다렸던 그 모습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묵묵히 우리를 참으시며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미 이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이제 주님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말씀을 활짝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결국에는 자존감 낮은 여인은 모든 사람들 피하고 싶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은 그 놀라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영원한 그 흘리지 않는 끝날 갈증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생수의 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비웃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에게는 어떤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엄청나게 깊은데 어떻게 물을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 여인은 비웃습니다. 그 비웃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조롱의 말이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말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의 모든 필요, 여러분의 그 모든 갈증, 여러분의 그 채우고 싶은 그 모든 것은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겠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 이야기 들을 때 비웃거나 믿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릇이 없고 그 여인이 이 우물이 깊은 것처럼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 물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삶의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의 답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정말 이렇게 큰 돈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학업의 문제가 있는데 시험에 합격한 여부 관련된 나 인생의 중대한 문제 기로에 있는데 주님이 과연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깊은데 정말로 누구도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으며 아직까지 그 많은 내가 상담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치료하려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만지고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 당신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 여러분이 그렇게 해결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주님한테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는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니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감정의 충족들, 그 모든 삶에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 삶을 융택하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시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시는 물과 같이 정말 우리가 물을 마시면 또다시 언젠가 다시 목마름을 느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렇게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물 이야기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료 중에는 코카콜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콜라를 마시면, 목마를 때 콜라를 마시면 정말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한여름에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콜라를 마시면 저의 목에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말 그대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갈증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도 한여름이면 더 심해져요. 그러면 또 콜라 한 잔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죠. 그렇게 또 한 잔을 마시고 또 얼마 지나자 또 콜라를 마시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5리터짜리 콜라가 다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한 번에 나타납니다. 마셔도 그 콜라의 갈증은, 저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그 끝은 어디냐면 이 콜라병이 비울 때만 끝나요. 그거와 같이 우리의 갈증이 그렇게 충족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리어 아무리 더운 날씨여도,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흔히 생각하는 운동장에 많은 운동장이 있고 흙바닥에서 열심히 달리기라거나 축구라거나 운동하고 나서 우리는 많은 땀을 흘릴 때, 정말로 목마를 때 우리는 밖에 있는 수돗 꼭지 같아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친구들끼리 물 마실 때는 좀 이렇게 수도기 켜고 이렇게 입을 활짝 열면서 물을 막 마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을 벌컥 마시면 정말로 신기하게 한번 배를 딱 채우면 한동안 목마르다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콜라 먹는 느낌이랑 정반대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으로 채운다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무엇을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이 콜라와 같이 그 달달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누리며 누릴수록 우리는 그 갈증에서부터 해결할 수 없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대학생활, 취업생활, 취업 준비생활, 학생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 갈증은 다 느낍니다. 학생으로서,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 봉사자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의 인정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습니다. 그 갈망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갈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여러분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도사리고 있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모두 사단이 마련한 하나의 덫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실 수 있지만 그 끝은 항상 실패고 슬픔이고 눈물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란 걸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사랑을 항상 갈구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갈구할 수도 있죠. 그 부모로부터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여인을 통해서 사랑을 또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인이 생기면 우리의 모든 것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감정이 충만해요. 하지만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 그렇게 그 갈망이, 그 행복이 온전합니까?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은 아니라는 것이 극히 나옵니다. 설사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런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 이 사람하고는 평생 내가 살 수 있어 한 사람일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느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나의 평생의 반려자가 나의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인생이란 삶을 통해서 비싼 값으로 줘야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랑의 감정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를 젊은 나이에 깨달아 참된 사랑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을 갈망하여 결국에는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고 새롭게 살고 또 이별하고 다시 사귀고 이별하고 사귀는 그 끝없는 반복을 여러 번 했고 심지어 지금도 정착하지 못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유별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유별나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여러분이 채우고 싶은 그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리고 성인들이 게임에 중독이 될까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 가장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감정은 바로 인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과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뭐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공부했던 수치가 수치화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성경 읽어가지고 신앙생활 했다. 그래가지고 나의 신앙생활 얼마나 성장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은요 눈에 그게 확실히 보여요. 내가 1시간 동안 투자하면 나의 그 투자에 대한 결과가 수치로 나와 있고 잘 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치가 더 쌓이면 쌓일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게임의 문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곳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흔히 게임의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반 사회에서부터는 내가 인정 전혀 못 받은 존재이지만 이 세계에서만큼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바꾸는 것이 게임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 게임, 어떠한 유흥 아니면 술, 문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것을 갖다 대실지라도 그것이 공부, 학업, 여러분의 학벌, 직업, 돈 모든 것이 갖다 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이 여인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주님이 대화를 나누실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직접 그 여인이 이 고백을 자기의 현 사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만날 때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날 때 정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여인을 만나자 야 너 5번이나 남편을 바꿨던데 이번에도 남편이 아닌 사람을 살고 있던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라고 물으면서 그 여인이 스스로 자기의 현 상태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를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현재 있는 상태 있는 그대를 주님께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나의 모습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있는 그대로를 주님한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회개의 시작이고 거기에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떤 상태이니?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니? 그 질문에 오늘 여러분이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담을 하와를 그들이 범죄한 것을 아셨어요. 이미 먹은 거 아셨어요. 근데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과 아벨 사건에도 마찬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이미 주님이 아셨어요. 하지만 가인아, 네 아우 어디 있냐? 주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어려움, 실수 다 아셔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떠한 상태인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네, 갈증의 늪입니다. 여러분 늪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늪이라는 것을 흔히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에서 늪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늪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것은 저수지 조금 이렇게 생겨 보이고 진흙탕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발을 집어넣은 순간 계속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계속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뛰쳐나오려고 다른 발을 또 집어넣거나 아니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이 늪입니다. 그 결국에는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 또한 늪이에요. 그래서 늪을 항상 빠져나오고 싶다 하면 거기에서 항상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게 기억나요. 늪에 빠지면 무조건 일단 무엇인가를 붙잡고 도움을 요청해라. 네 힘으로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뭐 막대기를든 무엇을 던져가지고 그걸 집어서 너를 끌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라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갈증의 늪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감정의 늪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다양한 곳에서 그것을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을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밑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게 더 심화되면 중독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면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늪에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갈증의 늪에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 방법에서 이 목마름에서 이 채우고 싶은 간절한 소원에서부터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문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한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곳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고 죽으실 필요 없던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그 죽음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답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문자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체험하는 삶으로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많은 일을 하셨고 결국에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이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복음에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위로와 안식과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과 위로와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설사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는 체험을 한 자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세상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으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한 것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 체험이 여러분의 참된 만족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짧은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가 어렸을 때 정말로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중 하나가 아마도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 가운데 정말로 요즘에 많이 없는 그 폭언과 폭설 같은 것이 정말로 심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인격 같은 걸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장교나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장려를 했어요. 제가 하는 특정 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선임들한테 더 후임들에게 가혹하게 말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며 그들의 인격을 많이 짓밟아야 그들이 열심히 준비 사고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이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모멸감을 당할 때마다 저 안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경 쓰였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러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에 수긍될 때도 있고, 아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인가, 진짜 나는 이렇게 바보인가 멍청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들 때 결국에는 저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되게 눌려있는 삶을 살게 되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상황을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저의 그 상황이 선임이 바뀌어서, 장교가 바뀌어서 군대 생활이 끝나서가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서도 제가 간절히 주님한테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밖에 없었는데, 화장실에서 홀로 주님께 기도하고 제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님 내가 많이 힘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러한 솔직한 기도 드렸을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 내가 주님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저한테 모욕적으로 해하고 똑같이 저를 하대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 다른 저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저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평가했든 저에게는 아픔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이 내뱉는 말이, 하나님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알지 못한 죄오니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는 제 변화된 기도의 모습이 체험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채우려고 하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 혹시 갈증의 늪과 같이, 여러분 그 늪에 빠진 문제와 같이 아직도 거기서 허덕이며 빠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서는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그것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체험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